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큰 힘이 있어도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천국 낙원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강함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면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은 보통 이상으로 힘이 세다, 굳세다, 질기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를 기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맑은 물이 넘어 들어와서 그 고양이 새끼를 이름을 물이라고 지었어요. 물. 그런데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니까 그 맑은 물은 오간되었고 온통 진흙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보다 강한 것은 비라고 생각이 돼서 이름을 비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비는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 이름을 다시 구름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구름은 바람만 불으면 부는 대로 그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야, 바람이 더 강하구나. 그래서 바람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벽에 부딪혀가지고 바람은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벽이 더 세구나. 그래서 고양이 새끼 이름을 벽이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보니까 쥐새끼가 오더니 그 벽을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 쥐가 더 세구나. 그래서 새끼 고양이 이름을 쥐라고 지었어요. 보니까 아, 우린 쥐를 잡아먹고 사는데 고양이가 더 세구나. 그래서 그냥 고양이라고 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본능은 무조건 힘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새를 봐도요, 새 새끼 기르는 거 보면요, 큰 놈만 먹이고 작은 놈은 결국 굶어 죽여버리잖아요.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치게 되어 있고 잡아먹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힘이 있고 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힘있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남보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직업도 힘있는 판사나 검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요? 세상은 이렇게 강해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려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어서 나는 약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종이잖아요. 종이. 이 종이는 우리 마음대로 구기면 구겨주고 이것을 찢으면 관 찢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종이가 우리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것을 우리가 강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철. 갖다 붙이는 거죠.
나는 종이처럼 약해서 찢어지고 구겨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 붙였더니 안 찢어지잖아요. 아니 구겨지죠. 이 붙이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공업용 본드를 갖다 붙이게 되면 쇠와 딱 붙들어서 그것은 떨어지지 않죠. 근데 풀로 붙이거나 아니면 방풀로 붙이거나 때로는 물로 붙이면 이따가 물이 마르면 떨어지게, 이게 믿음의 종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공업용 본드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붙여서 생명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강하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로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잘 된다고 스스로 우쭐거리며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힘이 있고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겸손은 곡식이 익을수록 자기 몸을 낮추는 공손 예의라는 도덕을 말합니다. 지금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적은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있으면 믿음이 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안질에 걸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안 좋고 항상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눈곱이 주렁주렁 달리고 잘 보이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지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집필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대필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뭡니까? 지금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곳이 내게 떠나가기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냥 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눈을 고쳐줬다면은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이 자만해서 꼴값을 떨고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본이 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아예 그 병을 고쳐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개 숙이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강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람,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세례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 세례를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랍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난 중에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를 때는 뭘 사용합니까? 칼을 사용하잖아요. 칼을 자르죠. 석기시대는 돌칼을 사용했고 철기시대 때 이후에는 쇠로 만든 지금 우리가 쓰는 칼을, 쇠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쇠칼은 돌이나 유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를 자르잖아요. 얼마 전에 빛칼, 이 레이저로 이 단절을 시작했는데 이 빛칼의 단점은 열이 너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있어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압축시켜서 초고압 상태로 만든 물칼이 있어요. 물칼. 그러니까 수류 절단 장치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아주 그 미세한 구멍에서 음속의 3배의 속도로 물을 뽑게 되면 그 물이 칼이 돼서 강력한 쇠를 자른다는 것입니다. 대리석 돌을 자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겸손을 뜻합니다. 겸손은 강철도 단단한 대리석도 자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힘은 어디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쭐대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머리 숙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접착제 본드로 덮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차라리 어린 나이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더 겸손할 때 우리는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막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부풀리고 싸매잖아요.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이 뭡니까? 나의 약점이죠. 나의 부족하고 미숙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 강남권에서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박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신학박사 학위가 있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돼요. 자격 자체가 신학박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자꾸 박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박사 학위를 팔았습니다. 가짜를 팔았죠. 보통 가격이 300만 원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가짜 학위 박사 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사람 수없이 많죠.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교 졸업장에 있는 분들은 그 졸업장이 그냥 종이 한 장의 무게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졸업장 무게가 지구보다 무겁다는 거죠. 그러다 자꾸 숨기고 뭘 더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허물이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죠, 그것이. 왜냐하면 거짓말은 할 때마다 자꾸 그것을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다 보니까 거짓말이 점점 보태지죠.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게 되면 결국 거짓말은 들통이 나버립니다. 근데 정직한 말은 뭡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냥 진실 그대로 변하지 않은 황금덩어리처럼 귀하고 정말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힘은요, 겸손이고 정직인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리라.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능력과 박해와 권고를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수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아서 내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한 나에게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려면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항상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더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안팎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도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엄청나게 닥쳐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로 쭉 우리가 묵상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이 안으로는 닥친 것은 자기의 질병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고 항상 안질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런 질병이었고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밖으로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한 대 감한 그런 매를 5번 맞았고 3번 개창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아주 파산하는데 일주일간 밤낮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지냈고 전도할 때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모든 위험이 그의 모든 삶을 힘들고 어렵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참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한 결과가 뭡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게 잘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나를 더 뜨거운 믿음,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 어려움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 없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가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손님이 나에게 찾아오면요, 고통과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로 참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지만 그것이 지나고 보면요, 그 손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갖다 주었고 건강을 되찾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모든 소망의 30배, 6배,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것이 오는데,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 물질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고 명예가 오고 인기가 올라가고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격이 파괴되었고 양심이 파괴되었고 믿음도 신앙도 다 빼앗겨버렸고 결국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헛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가져줍니다. 즐거움을 가져줍니다. 여기가 좋으니 걱정 말고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놀라고 말합니다. 마음껏 잠잠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니까? 깨어라, 참아라,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과 마귀가 이끄는 사람은 전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해서 주지만은 사탄은 좋은 곳으로 움직이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잠들어 있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했더니, 바울은 더 큰 능력을 받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강한, 정말로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믿음이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약하게 살았더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귀신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연약할 때 귀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되는 예수가 앞에 가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뒤를 따라갈 때 아무리 약한 귀신과 사탄이 우리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라붙었습니다. 철금절처럼 막 달라붙어 기도합니다. 귀신들이 사탄들이 와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삶을 살 수가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약할 때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을 가는 가마다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때, 정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큰 소리치고 뽐내고 다니면서 뭔가 여유가 있을 때 마귀는 비호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 끝에 불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랑 끝에 왜 불납니까? 사탄이 그 속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요, 내 속에 와서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누구나 예수님한테 다 달라붙잖아요. 고통과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공업용 본드를 갖다 하나님과 붙어서 내가 안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탄과 마귀가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대장되는 예수님 앞에 마귀는 틈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예수를 믿겠다는 분이 있어요. 하나는 돈 많이 벌어서 예수 믿겠다. 돈 많이 벌어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폼 잡고 뽐내려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잖아. 돈 많으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한나가 만약에 아들과 딸을 많이 낳고 그의 인생이 강했다면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을 낳고 못 낳고 딸을 못 낳으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리광만 부려 살았다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나는 골리앗을 물리쳤다 뽐내고 자랑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전토녀 나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즐겁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한 민족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여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가난과 질병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구약성경이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전부가 고난이죠.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훈련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처음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수없이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강하게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믿는 성도가 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훈련소 소장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훈련소 소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고난에서 왔습니다. 그가 약할 때 강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강했습니까? 믿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많고 건강하면 큰일을 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강한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게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이거보다도 정말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진짜로 믿음이 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주간도 험한 세상 나가 사실 때 첫째는 자만하지 말고 둘째는 자기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는 능력과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진짜로 믿음이 누구보다 강력한 성도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살려면 나에게 닥친 핍박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